골로새 4장 1절에서 6절. 상전들아, 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4장의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봉독한 말씀 중에서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또다시 그 상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전이 되면 본인 위에 상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힘쓰고 또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한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갖고 오실 분이라는 뜻이겠죠.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는 이름 예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바로 메시아적인 구원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죠. 로마서 10장의 10절 이하로 쭉 말씀을 하고 있죠. 말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그리고 전파하는 자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말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것이고 믿게끔 하여만 우리가 또 역시 믿게 되는 겁니다. 보내신 사람이 없으면 전파하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해요. 이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감춰졌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4장에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려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동기에 대해서 11절은 기록합니다. 가난한데도 처했었고 부한데도 처했었고 매도 많이 맞아봤고 사형선고도 많이 맞아봤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시간이 있었기에 한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예수님의 생애는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도 한시도 쉬지 못하고 늘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모습만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 공부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쉬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벌어서 부모를 위해서 봉양하고
시집장가 가고 자식을 낳으면 후손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철들자 망령이라 하면서 망령이 될 때까지 철이 안 듣는다는 그렇게 속담과 함께 어려서 배운 것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함께 나이는 먹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입술로 이르라고 합니다. 내가 가더라도 형제가 위에 있어라. 내가 가더라도 나처럼 방탕하고 살지 마라. 분명히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고 가십니다. 많은 물질을 쓸 때 나는 덧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썼다. 너희들은 아껴 써라. 뭐 어떤 말이라도 분명히 돌아가시는 분들은 말을 하고 갑니다. 그리스의 비밀을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에 우리가 4장에 기록한 말씀처럼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가셨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믿을 신자 우러러볼 앙자고 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살아있는 표적을 보여줄 것인가? 늘 하나님은 내 몸에서 살아있습니다. 내 생각에 살아계십니다. 이걸 늘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인데, 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비밀을 눈으로서도 머리로서도 지식으로서 마음으로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알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도를 해야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려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2장을 통해서 1절로 2절 3절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2장의 2절을 돌아가 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문법적인 성경 말씀 보는 거는 지식이지만 배우지 않았는데도 내려오는 것이 보면 지식이에요. 하늘의 지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2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춰진 비밀을 지혜로 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늘의 비밀인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듣게 되죠. 왜 나를 핍박했느냐? 과거의 죄를 낱낱이 듣기 시작하면서 육신의 고통과 함께 본인을 왜 그렇게 만들었고 택했는가고 그리스도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임금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할 내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요. 미래형까지 가르쳐 주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 비밀은 기도해야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빌기자 빌도자입니까? 빌고 또 빌어야 돼. 기도라되 깨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충만히 기도해라. 이 기도에 대해 따라붙는 언어들이 많이 붙어있죠. 이 세상의 비밀은 캐려고 많이 다니는데 하늘나라 비밀을 캐려고 다니는 사람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지키면 그게 다 비밀인 줄 알아.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유형의 교회일 뿐 마음의 무형의 교회를 바라보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금을 캔다, 뭐 보물을 캔다. 각자들이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러 다닌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수르보니게 여인의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넘어가고 딸이 세상에서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딸이 정신병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있었기에 마가복음 5장 25절 혈류병 여인이 낫게 되었고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 목가에서 38년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37년 동안에는 고통과 암울한 암흑 속에 살았는데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38년 만에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토마스 칼라일은 가치 없는 존재를 택하여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목적이 있는 자는 앞에 어떤 고난과 환난의 길이 있어도 전진하여 달려가지만, 목적이 없는 자는 순탄한 길이 앞에 있어도 뒤로 퇴보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내 앞에 돌멩이 하나가 있어도 거침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긍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돈이 목적이고 집 사는 게 목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 것처럼 말이죠. 분명히 영원히 가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을 가야 될 것이며, 그 천국 가면은 영생의 길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과 영생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합니까?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야죠. 행복하게 살으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입는 것, 먹는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돼요. 남들이 꾸며놓은 것처럼 다 살고 싶어 하죠. 침대도 있어야 되고 안방 건너방에 멋있는 어떤 가구도 있어야 되고 찻장부터 시작해요. 방마다 굽이굽이 다 꾸며놓습니다.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두면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어도 육신이 원이 되는 것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하늘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집을 사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내 집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 아름답게 꾸며낼 수 있는 은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다 은사를 부여받아서 지혜와 총명의 멍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늘나라 비밀을 하나하나 캐 들어가면서 높고 넓고 깊고 높은 세계를 알아간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들에게 3장에 18절 이하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높고 깊고 넓고 깊은 세계를 아느냐 그랬어요. 그 십자가도를 깨달아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무슨 신령한 설레가 너에게 주러 가고 싶다 라고 로마서 1장 11절 이하로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지 말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지혜를 워낙 가진 자인데 지혜 위에 지혜를 또 주러 가브리엘 천사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받았으면 끝이냐? 그럼 한 번 공부했으면 끝이 돼야 됩니까? 우린 죽는 그 시간까지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배운 20년 30년의 배움은요, 공식이 현대에 따라 틀려져요. 우리가 주판알 튀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공식이 틀려졌어요. 전에는 주판알로, 그리고 때때로는 타이핑으로 머리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숫자만 탁 집어넣으면 덜컥 계산해서 나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컴퓨터에 들어가면 나누기 곱셈이고 계산이 척 돼서 우리가 머리 쓸 필요가 없이 컴퓨터만 하면 더하기 빼기가 다 해서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는데 아무리 20년 30년 전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 해도 지금의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과거에 은사 능력 받은 주의 종들이 많이 계셨죠. 그러나 요즘 세상에 은사 능력이 점점 더 발견되고 있으니까 과거에 받은 사람들은 계속 저렇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알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전도할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고 기록한다면 전도의 문 때문에 그래요.
또 전도의문은 왜 굳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배워야 돼? 이래야 되겠죠. 왜 이래야 돼? 돈 벌어야 되겠죠. 왜 돈 벌어야 돼? 집 살라고요. 잘 살라고요. 부모 봉양 잘하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전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왜 하늘나라의 것은 필요하다고 못 느끼는지 늘 이전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져요.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하늘나라 정말 믿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때 구하려면 늦어요. 미리 공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줬을 때 요한복음의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요 말씀이신 은사 집회 때 늘 은사가 필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은사를 받아야 기도하고 싶고, 은사를 받아야 말씀을 보고 싶고, 은사를 받아야 말씀이 열리고, 은사를 받아야 사랑을 하고 싶고, 선교를 하고 싶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는 우유 하나만 가져도 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요 많은 음식이 필요해요. 밥도 필요하고 뭐 시금치부터 콩나물부터 시작해요. 두부부터 시작해서 왜 필요해요? 우리 육체가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싶어해요. 체질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뼈가 굵어지고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면요 이 영혼의 체질이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갈급하고 답답해하는데 나중에 가서 영혼의 병이 들어서 교회를 잘 나가고 끔찍이 나가다가 나중에 비실비실해지는 건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병 들어가면 약을 찾지 병원을 찾지 극기야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의욕이 떨어져요. 남들처럼 일하는 거 남들처럼 놀러 가는 걸 다 싫어하지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처음에 건강할 때는 막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고 집회 가는 걸 즐거워하는데 영혼이 점점 병 들어가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서 닌게를 맞고 알부민을 맞고 포도당을 맞아야 피주사를 맞아야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비밀을 알아가려면 성령을 부여받아야 돼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하려면 그 직장의 상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하기 싫어도 외식해야 되고 먹기 싫어도 술 먹어야 되고 참석해야 되고 안 가고 싶어도 외부에서 나가야 됩니다. 억지로 그런 데 가잖아요. 왜 그런 데는 억지로 찾아가면서 그 모임에 가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는데 안 가면 안 돼요. 대학을 가면 MT를 가야 되고 뭐 어린아이들을 가면은 무슨 학습 현장을 가야 되고 가고 싶지 않는다고 안 가요? 가야만이 눈이 열어지는 거야. 세상을 알아지는 것처럼 술자석에 앉아서 대화를 해야 상전과 그 밑에 직원들의 이 아물어졌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죠. 영적인 사람들의 영혼의 공급을 위해서도 있지만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형제가 연합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사람들의 참석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하늘나라 세계 안으려고 생명수교회처럼 은사 능력을 많이 주신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방언을 받아라 그러는데 방언을 받으면 웬 송충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구부러기가 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방언은 핸드폰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핸드폰을 갖다 귀에다 대주면 으아가 울지라도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 이게 수단이에요. 핸드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방언이야.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바꿔줘야 하잖아 폴더폰을. 아니 방언을 받았으면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늘나라도 눈이 열려야 되고 예언도 받아야 되니까 자꾸 업그레이드 받아야지.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성령을 받아서 못하는 춤도 못하는 노래도 못하는 악기들 참 성령의 업그레이드 받으니까 병원도 안 가고도 건강하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50년 60년 동안 산꼭대기 올라다녀도 방언 하나 못 받는데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들은 그냥 오기만 하면 방언은 저절로 받아가. 그래야 안 그래요? 덕산에서 어저께 올라왔는데 덕산기들이 토끼를 키우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싸움을 하는 건 내가 처음 본 것 같아. 토끼가 혹도 났다 모두 났다 잔말 비실비실 죽어간다. 그 토끼한테 기도를 해주고 왔더니 이러면 토끼들도 성령을 충만을 받았나? 그냥 비실비실의 토끼들이 더 대장 노릇을 하고, 나는 그렇게 강하게 물어뜯고 막 옆에 살점까지 뜯고 귓대까지 다 뜯어버리는 그런 토끼들은 처음 봤어요. 이날이 적지. 항상 얌전한 토끼. 와, 직접 목격하면서 내가 스마트폰에다 동영상을 찍어 왔어. 남들은 토끼가 물을 먹으면 먹고 설사가 나서 죽는다 그러는데 세상에 물을 한 바가지 떠다 물을 벌컥벌컥 먹질 않나? 아니, 초식동물이 뻥튀기 가루를 갖다 뒀더니 뻥튀기를 배추를 먹다가 뻥튀기를 꾸려주니까 뻥튀기 쪽으로 와서 뻥튀기를 먹질 않나? 난 별 토끼 다 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봤잖아. 이게 덕산의 비밀이야. 본자만이 아는 거야. 그래서 비밀을 깨닫고 열심히 전하면 전도의 문은 열리는 거야. 영원히 떠지고 영적 기가 이러면 이 그리스 비밀을 깨닫는 거야. 잠깐에도 덕산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가서 눈으로 목격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얼마나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문이 열릴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요. 그걸 다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15절 이하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로 말씀해요. 나는 자유의 몸이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종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되어서 전부가 상전처럼 알기 때문에 헬라인처럼 강팍한 깡패처럼 유다인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다. 왜? 그들 중에 혹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는 종이 되었느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혈과 육은 어떤 방법으로 써도 어렸을 땐 착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다 굴뚝벨레나 부모가 잡을 수가 없어. 어른과 강한 사람을 잡는 건 성령의 힘밖에 없어.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꼬리를 내려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더라 그 말이야. 우리가 왜 변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알려줄 거 아니야. 성령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의 비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그리스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한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마시고, 그리스의 비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의 신앙생활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4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제 비밀 하나 나타내는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 보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스 비밀로 말하는데 4절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는데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이방인들한테, 외인들한테는 지혜가 없으면 세월이 아끼지 못하고 허비한다 그 뜻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했고 싸움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죠. 속상하죠. 잘못 지혜롭지 못하게 얘기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죠. 교회 가고 싶지 않죠. 책 보고 싶지 않죠. 전도하고 싶지 않죠. 얼마나 세월이 아까운데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지혜를. 믿습니까?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 믿어지십니까? 네. 이 지혜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은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돼요. 즉 지혜를 가진 자는 녹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녹아지고자 하면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배추를 절이는데 평상시에
잎사귀를 절이고 껍질에 먹는 거 절이는데 굵은 소금을 한 말을 갖다 씌워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배추 한 포기에 소금 2주먹, 배추 10포기에 소금 1말, 뭐 이런 식으로 뿌리지 않습니까? 소금을 뿌릴 때도 마땅히 골고루 뿌려준다고 말이죠. 알아서 골고루 뿌려준다는 거죠. 갑자기 생선을 갖고 왔는데 굵은 소금을 있는 대로 갖다 한 대박 뿌려봐.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생선은 짜서 못 먹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아서 씻어서 골고루 뿌려줘야 생선은 생선 맛에, 콩나물은 콩나물에 또 적당껏, 시금치는 시금치에 적당껏, 이런 것을 알아서 골고루 소금을 쳐서 골고루 함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각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자 해서 마땅히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알게 되려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2번째예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다고 똑똑한 척하지, 하늘의 지혜를 받지도 못하면서 경륜이 있다 하지요. 지식이 있다 하지요. 늘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부터 10절까지 꼭 참고하셔서 하늘의 지혜가 어떤 것이 지혜인가를 아셔야 돼요. 태어날 때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은 타고날 때 받은 지혜고, 공부할 때 똑똑한 지혜가 났으면 그건 배워서 나온 지혜고, 근데 전혀 배우지도 않고 태어남도 없고 석두 같은 머리에 갑자기 성령을 부여받고 똑똑해졌더라. 그러면 그게 하늘의 지혜인 거야. 아십니까? 분명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닐 때는 머리가 되게 나빴는데 갑자기 교회 가서 성령을 부여받더니 머리가 똑똑해졌더라. 바로 이종이 그런 사람이야. 늘 양가만 맞았다고 그랬잖아. 공부를 하도 못해서 철학에 4단어 외우려면 6단어 외워야 돼. 그런데 성령을 부여받으니까 기억력이 좋아져서 철학에 고사성어에 막 그냥 말이 길어도 다 머릿속에 들어가고 들어간 것이 다 나가더라 그 말이야. 성령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날 따지지 말고, 무식한 것 따지지 말고, 잘생겼다 따지지 말고 성령을 부여받으면 그렇게 하늘의 지혜가 내려와서 많은 영혼들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소금을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야. 이 영혼은 좀 많이 녹아지고 저 영혼은 좀 조금 녹아지고, 이 영혼은 좀 많이 고개를 굽히고 막 그냥 성질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계속 눌려야 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혼 지나가다가 스쳐가는 말라봐 틱 뿌려도 그냥 그 영혼이 받아들이는 영혼도 있더라 그 말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비밀을 골고루 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에게 권면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뭔가 잘 되라고 칭찬하는 말도, 어떤 얘기 지나치게 칭찬하면 교만해지고, 어떤 지나치게 칭찬하면 과잉 칭찬을 해서 시험이 들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건 다 뭐로 분별해? 지혜로 분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면 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저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게 지혜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생각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가다가 보면 혹 실수가 있어서 나무도 아무리 잘 실한 나무가 걸려 있어도 마지막 결실할 때 다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영혼들도 다 좋은 열매였다가 다 거둘 수는 없죠. 그래도 뭔가가 어느 정도 거둬도 미치지만 아니하면 다음에 나를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우리는 그 씨를 만들었다가 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들에게 골로새 2장 말씀에는 그리스도 비밀에 그 지식과 지혜의 보물이 가득 들었다고 말과 함께 골로새 3장의 1절로부터 시작하여 위의 것만 사모하라. 아직도 우편에서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골로새 4장 말씀에 그렇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있는 주제는 기도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주제도 기도요, 결론도 기도예요.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주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첫째, 2번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한 달 동안 내가 뭘 해놨나라고 후회하고 12월까지 가지 마시고, 뭔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하셔서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하늘의 것을 구하는 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